시골의 한 약국에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약사에게 묻더랍니다. 약사 선생님, 약사 면허증 있습니까? 아, 있지요. 할아버지 면허증 없이 약국 가면 큰일 나요. 아, 그래요? 그럼 이 약국에서 약 줘가지고 혹시 사람 죽은 적 있습니까? 아유, 없어요. 제가 약 줘줬는데 사람 죽으면 어떻게 계속 약사하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그럼 내가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바카스 한 병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바카스 한 병 살라고 엄청나게 고심을 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루하루가 참 이렇게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는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하여튼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능력이 임할 거다. 그 모든 두려움도 이겨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무지함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게 뭐냐? 성령의 세례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가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돈이 많아도, 인적 자원이 아무리 훌륭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오늘 성령께서 임하였더니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한국교회 안에 성령에 대한 극단의 오해들이 있습니다. 양극단의 오해. 한쪽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도요, 우리 몸, 우리 피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무속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무속신앙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성령 임하면 그냥 방방방방 뛰어야 되고, 성령 임하면 다다다다다 소리를 해야 되고, 성령 임하면 막 눈이 뒤집혀야 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칠 정도의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성령을 이해하다 보면 이렇게 점잖게 주여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시원찮아 보여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성령 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성령님 임하면 오히려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영이에요. 교회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말이지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말이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오히려 교회의 영,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너무 극단적으로 그런 신비주의적 관점에서만
보다 보니까 거기에 반대 극부적으로 또 다른 극단의 생각들이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사람의 지성주의적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야, 그냥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말씀만 이해하면 되지. 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뭐 방언이 임했느니 뭐 성령은 신유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사람의 병이 고쳐졌다는 이런 거는 뭐 생각도 하지 마. 뭐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몸이 건조해, 무기력해.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식의 영이에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면 보혜사라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지킬 보자의 은혜의 자 아닙니까? 지키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자로 번역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사실 보혜사라는 말은 불교에서도 많이 써요. 시골에 가면 지나가다 보면 절간 이름이 보혜사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지키신다 그런 뜻이에요. 곁에서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돕는 또 다른 보혜사가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원래 보혜사 예수님이. 예수님이 저들과 늘 곁에서 함께 했잖아요. 배고플 때마다 먹이시고 무리를 걷다가 빠져들어가면 건져주시고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으면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죽어 무덤문에 갇혔는데 무덤문도 여시고 예수님이 친히 곁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달리 시간에 매이지 아니하고 공간에 매이지 않는다 말이지요. 2000년 전에 오신 보혜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적 한계 속에 있었지만 이제 오실 또 다른 보혜사는 그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동시간대에 그 누구에게나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흩어져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도 성령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자, 성경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절이에요. 시작. 여기 오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약하고 저분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분에게도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상처와 울분과 한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신학자의 표현처럼 인간의 연약함은 가장 피조물다운 것이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게 뭡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신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무언가 비어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아요.
연약함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이를 만나거든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의 기회죠. 특별히 그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 돕다라는 말을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조금 어려운 말을 써놨어요. 순 안티 람바노마이. 이게 세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냥 돕다.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로식으로 help인데 헬라어는 순 안티 람바노마이. 순이란 말은 아까 말한 곁에 그런 뜻이 곁에. 옆에, 함께 뭐 그런 뜻이죠. 안티. 이게 영어의 안티가 단어가 된 건데 뭐뭐 반대편에 저 건너편에 뭐 그런 뜻입니다. 람바노마이 들어옮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돕는 것이 뭐냐? 우리 곁에 함께 하셔가지고 갑니다. 가다 보니까 큰 바위덩이를 하나 만났어요. 옆으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뒤로 돌아갈 방법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큰 바위가 딱 가로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바로 그 건너편에서 어떤 이가 갑자기 그냥 바위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이걸 딴 데로 옮겨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편안하게 가게 도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런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장애물 만난 거를 아유 나는 왜 그런가? 내 팔자가 왜 이래? 난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가?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가? 애들이 속썩해서 그런가? 돈이 없어 그런가? 여러분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장애물을 만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장애물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셨다. 그런데 돕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를 도우시는데 왜 기도를 돕느냐? 우리가 기도해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질 못해.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참 충격적인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21살, 18살 먹은 젊은 부부가 뜻하지 않게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어요. 아이에 대한 애정도 없어요. 부성에도 모성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방치해둔 채로 아버지는 게임방으로 며칠 동안, 엄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매일 술을 먹고 그걸 또 자랑이라고 SNS에 올려가지고 자랑하고 결국 방치된 아이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고 말았죠. 여러분 지금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게임방 가가지고 확 두드리면서 말이지 점수 올리고 야 이 점수 올려야 내가 행복한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가 지금 굶어 죽어 가는데 가가지고 그 모여가지고 시덕거리면서 술이나 먹고 그의 인생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의 인생이 연약한 이유가 뭐냐?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분별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3번이나 부르셨어요. 근데 주님의 응답은 뭐냐? 그게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는 지금 더 우선순위 삼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제는 내가 약하여짐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하여질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강하게 역사하는도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안 거죠.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또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짭니다. 계획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소아시아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것 같고 이렇게 사람이 올 것 같고 나름대로 머릿속에 많은 계획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누굴 보여주느냐? 저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건 자기의 기도의 제목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님은 나를 어디로요?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지금의 이탈리아 남부 지역입니다.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다 좋은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뒀는데 왜 우리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빌 바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우셔가지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탄식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성령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성령님이 도우십니까? 27절 시작. 아멘. 성령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더라 그 말이죠. 어떤 인간이 너무 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난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요 막 기도했는데 끝날 때쯤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알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더 사랑할게요. 이게 성령의 역사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 진짜 이거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 난 살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끝때쯤 가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한풀이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28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28절 시작.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참 좋아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 탑10 안에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이 말씀만큼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보세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무조건 선이에요. 결론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진짜 복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몰라요. 그건 구하지도 않아요. 그 방향으로 가지도 않아요. 자꾸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하고 자꾸 이상한 것만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랬구나. 옛날에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네?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니, 나 이 사람하고 결혼했더니 맨날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고. 내가 이 사람하고 사업했더니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고. 아, 내가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셀모임 했더니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손해만 보고 살 뿐입니까? 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손해만 보고 살 뿐이에요? 다 챙기는 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피해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나, 나만 희생하나?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저 인간은 변할 생각을 안 하고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참고 또 참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양보하고 또 양보했다면 그게 진짜 손해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손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그냥 주님 말씀 순종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공경해 보십시오. 또 압니까? 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이 며느리가 제일 나한테 잘해줘가지고 내가 시골에 숨겨둔 땅 10만 평을 주노라. 아멘 한 분이 한 분도 없네. 혹시 압니까?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그래요. 딱 들어왔는데 험한 옷을 입고 저 사람이 뭔 재능이 있을까 싶은데 그 사람한테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큰 회사 사장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래하러 왔다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이 땅에서 얻어지는 그런 축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복이 있어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손해나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이 땅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결론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구원의 아주 중요한 과정들, 단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뜻 읽으면 참 이해하기 어렵고 신학적으로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드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은 대충 살아도 하나님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건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 일로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희생을 하지만 하나님이 끝내는 나를 이끌고 가셔가지고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냐?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흘린 피와 땀방울에 대해서 하늘의 큰 상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있어요. 보통 요즘 대학생들이 하는 아르바이트 가운데 이 넘돌이라고 하죠. 넘돌이. 음악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생각난 김에 오늘 이면호 집사님, 고은영 집사님 베트남 선교 음악회로 가셨는데 우리 대신 그래서 귀한 우리 지휘자 선생님 오셨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연주회 때 피아노 이렇게 막 연주하잖아요. 그럼 피아노가 악보를 넘겨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이걸 넘돌이라고 합니다. 넘돌이. 넘겨주는. 그게 일당이 세요. 그거 한 2-3시간 연주하는데 그거 하면 뭐 보통 5만 원, 6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 타이밍이에요. 악보를 이 연주가 보지도 않았는데 빨리 넘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벌써 다 봤는데 늦게 넘겨도 안 되고, 굉장히 호흡이 중요해요. 그걸 착착 넘겨줘야 연주가 착착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다가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이 넘순이들은 절대로 연주자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오면 안 된답니다. 연주자가 주인공인데 자기가 그냥 무슨 샤라라니 드레스 같은 거 쫙 입고 나와가지고 이게 오면 오히려 연주자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 보면 이렇게 까만 옷 같은 거, 단촐한 거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이렇게 와가지고 연주자를 돋보이게 해야죠. 여러분,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한가운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철없는 인생들이 그걸 모르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 그랬구나.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